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로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 띠를 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누구에게나 지우고 싶어하는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과거가 옛날 사진일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이제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썼고 제 유치원 때부터 안경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정도 할 때 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의 사진은 제가 하나도 간직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사진을 쳐다보기도 싫어서 제가 폐기 처분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고 이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세월이 좀 지나고 다시 보면은 좀 촌스럽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옛날 사진을 잘 안 볼 때도 있고 또 특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과거 사진이 잘못 이렇게 올려지게 되면은 성형설에 그렇게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아닌 과거의 실패를 지우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 주식에 투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과거의 어떤 그런 결정들에 대해서 또 결정을 내림으로 실패한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좀 그것을 후회하고 또 그것을 지우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관계 속에서 좀 지우고 싶어 하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저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분이 이제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아니길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과거에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저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특히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좀 상처되는 말을 할 때가 있죠. 또 자녀들도 또한 부모에게 상처되는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참 저 기억만큼은 저 사건만큼은 내가 인생에서 좀 지우고 싶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특히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한국도 얼마 전에 대선이 이제 치러졌는데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디든 대부분 이렇게 선거 때면은 굉장히 네거티브한 그런 공격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참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겠지만은 참 과거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들춰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아마 여러 지도자들 또 후보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좀 다르게 살 걸, 과거에 좀 지우고 싶은 그런 기억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에게도 지우고 싶어하는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을 상대로 한 과거는 저희가 사실은 좀 쉽게 지울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에 있는 것은 삭제하면 되는 것이고 또 내 주위에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새로운 곳에 가서 정착을 하면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거에 지우고 싶은 그 기억이 만약에 하나님을 상대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한다면 조금 이야기가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을 잊어버리시는 분도 아니시고 또 모든 공간에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과거에 지우고 싶어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또 자신감이 굉장히 넘치는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제자들 사이에서 반장 노릇을 했던 그런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다음으로 이제 베드로를 주목했을 정도로 그 사람은 리더십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자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습니다. 이제
좋게 말하면 행동이고 나쁜 짓을 한 것이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그 자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내일이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죽을 것이고 너희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님,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굉장히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이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니 베드로 너 3번 나를 부인할 것이고 또 닭이 울 때 내가 정말 후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제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제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정말 당당하게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죽음까지 함께 하겠다고 고백한 베드로가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여종을 상대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인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기서 성경이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상황을 저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고 예수님은 지금 이미 잡히신 상태이고 베드로는 어디 앞에 있습니까? 불 앞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이 charcoal fir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불이 아니라 숯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숯불이 왜 중요하냐면은 숯불이라는 단어가 그 요한복음 18장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장면과 오늘 본문 유일하게 이 두 곳에서 등장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신약 어디에서도 이 단어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불 앞에서 베드로는 너무나 차가운 고백을 3번이나 하게 됩니다.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닭이 울었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 쪽으로 고개를 돌리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겠죠. 성경이 기록하기를 베드로가 나가면서 정말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굉장히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미웠을 것입니다. 내가 왜 바보같이 이렇게 했을까? 사실 그냥 부인한 것도 정말 나쁜 짓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부인할 거라고 예언까지 하셨는데 그리고 베드로는 당당하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정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정말 심한 죄책감과 수치심과 또 후회 속에서 그는 하루하루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결코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마냥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에게 그렇게 행동하고 나서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가 이제 아마 갈릴리 바다로 갔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정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들이 이제 평소에 하던 것처럼 배를 타고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데 이들이 숙련된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아마 그 말은 이들이 그냥 기술이 부족해서 물고기를 못 잡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 마음 가운데 정말 여러 생각이 있고 심정이 복잡했기 때문에 정말 일이 손에 안 잡혀서 아마 밤새 고기를 못 잡았을 거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 그 이전 삶으로 돌아간 베드로, 정말 후회 속에 살고 있는 그 베드로, 실패 속에 살고 있는 그 베드로, 그 삶 가운데 누가 찾아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요한복음 21장 4절을 보면은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걸 알지 못했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나와 예수님의 그 관계는 인간적인 관계는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이 실패한
무너진 이 삶을 살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가와고 계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너지고 실패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친히 다가오시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그물 내리니까 그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이 정말 수많은 고기들이 잡혀가지고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의 양의 물고기들이 그렇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수영을 해서 예수님께 딱 찾아가는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런 숯불이 있고 또 물고기가 있고 떡이 있었습니다. 아마 수영을 하면서 베드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제대로 대화도 못 나눠봤는데 왜 갑자기 나타나셨을까? 나를 나무라 하진 않으실까? 과거의 그런 사건들을 들추시면 어떡하지? 아마 굉장히 불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예수님 앞으로 나가왔을 텐데, 예수님께서 처음 하시는 말이 밥 먹자입니다. 아침 먹자.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부부끼리 싸워도 이 아침 싸우면은 이제 아침을 밥을 잘 같이 안 먹습니다. 내가 저 인간 얼굴을 보면은 밥이 안 넘어가지 하고 이렇게 밥을 겸상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특히 유대인 사회에서는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친하다라는 그런 어떤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리들이나 또 이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또 제자들을 보고 하는 첫 마디가 밥 먹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런 관계의 회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약간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조금은 이상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예수님께서 3번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동일한 어떤 대답을 하죠.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3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실 연인끼리도 부부끼리도 나 사랑해? 라는 질문을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3번 정도 하면은 좀 이상한 그런 좀 싸한 기분이 들죠. 저 사람이 왜 저러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번을 질문을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도 참 희한하죠. 그냥 사랑한다 안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이 좋았으면 좋았다고, 안 좋았다면 안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냥 내 양을 먹이라고 좀 엉뚱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좀 이상한 대화를 이렇게 담고 있는데, 과연 이 대화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3번 자기를 부인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고 3번 이렇게 질문하는 거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베드로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 마태복음 16장에 봤을 때도 교회 반석과 같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정말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말하고 있다. 어떤 내 양을 먹이라, 어떤 목자의 사명을 특별히 받은 사람이 베드로다라고 천주교에서는 믿습니다. 그걸 믿는 이유가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었다고 믿고, 또 그 라인에서, 영적인 라인에서 여러 교황들이 나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교황의 어떤 권력을 해명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좀 교회를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 이런 설교를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이렇게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처음 2번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는 이 사랑이라는 동사가 아가페오라는 그런 동사였고, 또 3번째 질문을 하셨을 때는 필레오라는 동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3번 다 필레오라는 동사를 사용했고, 또 그 원어의 어떤 의미를 잘 이해해서 본문을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 D.A. 칼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트리니티 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하셨는데 이분이 전 세계적으로 요한 신학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분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성경 해석의 오류라는 책을 보면은 가장 첫 번째로 들은 예 중 하나가, 이 성경 해석하는 가운데 오류를 쉽게 범하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이 단어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이 요한복음 21장을 사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필레오, 아가페오, 헬라어적으로 봤을 땐 두 개 다른 어떤 언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대화하셨을 때 아마 헬라어로 대화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에르메익으로 아마 이렇게 대화를 하셨을 것이고, 그 에르메익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제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순하게 했던 것을 요한이 번역하면서 좀 스타일적으로 어떤 문학적인 어떤 방식을 풀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한국에 이제 영어를 번역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장 번역하기 힘든 게 hello, how are you 라는 그런 단어들이라고 합니다. 문구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화에서 수두룩하게 서로 등장인물들끼리 hello, hi, how are you라고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번역할 때마다 똑같은 단어를 쓰면은, 똑같은 어떤 문장을 쓰면 너무나 이제 심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해석을 또 번역을 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자고 한다면은 요한복음 3장 3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라는 동사가 아가페오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동일하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사랑은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에는 이 필레오, 아가페오 그냥 어떤 문학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사용했던 것이지 깊은 신학적인 의미에서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나사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표현을 성경에 쓰는데 두 동사 모두 사용합니다. 또 이제 요한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봤는데, 그 표현 가운데서도 두 동사 모두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쓰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먹이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 양을 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때도 저희가 좀 심도 깊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왜 도대체 베드로에게 3번 이런 동일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 마음 가운데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회복되지 못한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을 회복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대화를 이끌고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그날 밤,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날 밤, 자기가 정말 큰 실수를 했던 그날 밤, 예수님을 비난하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 밤을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입으로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보통 이제 어떤 계약을 맺을 때, 맹세할 때 같은 말을 3번 반복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내 말이 진실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 횟수가 여러 번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자기 입술로 정말 진실되게 다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7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근심하여라는 성경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grieved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정말 복잡한 것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슬픈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슬펐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가운데 그 과거의 그날 밤을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 가운데 어떤 근심이 있었던 것이죠.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3번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정죄하기 위해서 또 그의 잘못을 꾸짖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너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냥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시라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용서만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베드로가 제자의 삶으로 살 수 있게끔 베드로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대답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3번 고백하는 가운데 베드로의 내면 깊이에 있던 그 상처가 조금은 아물고 있고 치유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 가운데 조금 이제 베드로가 성숙된 제자로 이렇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그 문장을 보게 된다면은 예수님께서 조금은 다르게 질문을 하십니다. 15절을 보게 된다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단순하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이 주위에 있는 이 제자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나를 택할래, 제자들을 택할래, 내 형제들을 택할래의 질문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의 아킬레스건과 같았던 것이 뭐였냐면 베드로가 항상 넘어지고 쓰러졌던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교만한 마음, 자만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또 옳은 말들을 많이 했었으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베드로는 항상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나는 좀 그래도 괜찮은 제자야 라는 그런 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다 뱃속에 있었을 때 물속에 뛰어들었던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어떤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을 때 저만큼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얘네들은 다 예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교만한 그런 마음으로 가득했던 그런 사람이었었죠.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서 아마 옛날에 베드로 같았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은 했지만은 그래도 얘네보다는 낫습니다 라는 아마 말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적어도 저 사람 그 로마 병사 귀 정도는 자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행동으로 제가 어느 정도 보였으니까 뭐 그렇게 물어보신다고 한다면은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얘네보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냐고 물어본다고 한다면은 좀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이 이제는 다른 사람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이게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거짓된 제자는 자꾸 내 모습과 다른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 다른 사람의 달란트들,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마냥 부럽고 또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을 업신여길 때가 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어떤 가치를 찾는 그런 거짓된 제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참된 제자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 이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이제 고백하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은 그렇게 교만했던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킨 후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 고백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사랑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시는 것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내가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양이 아닌 내 양을 너에게 맡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맡길 때도 사람을 봐가면서 맡깁니다.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죠. 정말 숙련된 아이를 볼 줄 아는 분들에게 이렇게 안심하고 맡기는 것이지, 정말 아이를 본 경험 없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나 그런 아이들에게는 제가 쉽게 이렇게 맡길 수가 없죠. 또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쉽게 아이를 맡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만큼 저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목숨보다도 귀하게 생각했던 양들을 맡기신다는 것은, 그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이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명령은 물론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긴 하지만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성경이 뭐라 기록하고 있냐면은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살면서 얼마나 그 고백을 많이 했습니까? 방금 찬양을 할 때도 저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우리의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그것이 제자로서의 저희가 하는 고백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가 베드로와 같이 수도 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수도 없이 예수님을 실망시켜 드리고, 수도 없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부인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불쌍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의 실패한 그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회복을 명령하여 주셨고, 또 이제는 다시 제자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내 양을 먹이라. 나의 가장 아끼는 것을 너에게 준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상명령 주셨을 때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먼저 몸된 교회 안에 정말 서로의 성도들, 우리의 지체들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세계 가운데 정말 아직도 잃어버린 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먹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를 닮아서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축복도 있겠지만은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본문을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가장 늦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홀로 남아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었죠. 그래서 처음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그 당시 18절을 말씀하셨을 때 이 상황과 나중에 아마 베드로가 죽었다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로마에서 바울과 비슷한 시기에 네로 황제에게 이제 베드로가 처형을 당했다는 것이 이게 교회사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아마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적었을 것입니다. 내 팔을 벌려 그렇게 늙어서 내 팔을 벌려 그렇게 살 것이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살 것이다. 근데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죽게 될 것인지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은 이 베드로가 정말 처형 당했을 때 나는 예수님과 동일한 방법으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 어떻게 이제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는 그런 전설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최후를 보면서 저희가 가끔은 좀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정말 양을 먹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순교하는 거는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본문을 가지고 저희 유스 아이들과 한번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다음에 마지막에 질문을 던졌던 것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면은 어떻게 반응하겠냐? 내가 나중에 늙어서 이런 식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은 대부분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솔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무섭죠, 그렇게 산다는 것이. 그런데 이 본문의 초점은 물론 죽음에도 있지만은 더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늙어서 너는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늙어서까지, 죽어서까지 베드로는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생 정말 아픔을 안고 자신의 상처를 안고 살았을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가 3번 부인했던 그 상처를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며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며 또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새로운 사명, 새로운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미션에 따라서 베드로가 정말 한평생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죽는 그 날까지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되는 그런 죽음을 죽으면서 정말 많은 영혼들에게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보다 더 값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살아서도 주를 위해, 죽어서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항상 기억하실 것은,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내 실패와 아픔과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훌훌 털고 다시 새로운 출발, 새 출발을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니 이 본문에서 보면은 그냥 베드로라 부르시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시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어떤 경우에는 참 그냥 어떤 깨어진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죠. 그 처음에 그 마음으로, 그 처음에 그 관계로, 그리고 처음에 그 출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새로운 출발로 다시 평생 나를 섬겨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제자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